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런 제목으로 계시록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의 삽입부로 열려진 책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장에서는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성취될 역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봉인이 해제된 작은 두루마리 책이 다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책은 동일한 책이나 내용상에 있어서 계시의 전체를 담고 있다는 것과 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를 통해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계시 의존적인 종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그 계시의 가치를 가장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 계시를 벗어나지 않고 올바로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있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에 의해서 고안되고 만들어진 모든 유사한 신앙의 형태와 내용들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기록된 성경과 그 성경에 기반한 교리와 신앙 고백서들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을 믿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교회의 신앙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을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결코 이 성경의 진리와 명백히 말씀하는 그 원리와 기준을 넘어서지 않으며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하려는 이 신앙의 자세를 굳게 견지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혼란과 변질과 타락의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같은 원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교회들이 변질되고 신앙의 세속화가 일어나게 되고 신본주의나 인본주의, 신비주의, 용서하십시오.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나 인본주의, 현세 기복주의로 경도되는 기형적 신앙의 변이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오직 계시의 완성본인 기록되어진 성경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정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본문의 1, 2절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고 그의 얼굴은 해와 같았고 그의 두 발은 불기둥 같았다. 그리고 그의 손에 펼쳐진 두루마리가 있었다.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았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자,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요한이 본 또 다른 환상 속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5장 2절과 18장 21절에 등장하는 힘센 천사와 동일한 표현이죠.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천사의 그룹 가운데는 천사장같이 다른 천사보다 더 지위가 높고 더 강력한 천사의 그룹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천사를 묘사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묘사합니다. 한눈에 보아도 신적인 위엄과 권능을 가진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손에는 펼쳐진 작은 책을 들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요한은 그가 본 환상 속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광대한 모습이 흡사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닮았기 때문에 극소수의 주석가들은 이 천사를 그리스도다라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권위는 여러 주석들을 참고해서 볼 때 대부분의 견해는 이 천사는 그리스도와 심히 유사하나 그리스도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기록된 것처럼 힘이 센 신적인 위엄을 가진 여호와의 사자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요한이 그를 어린 양이나 혹은 하나님으로 여기고 높이거나 경배하지도 않았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힘센 다른 천사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어디에도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천사로 지칭하거나 묘사한 구절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는 실존하는 인물이기보다는 요한의 환상 속에 등장하고 있는 얼굴이 해 같고 그 발이 불기둥 같은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떠 있는 그렇게 보일 뿐인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어떤 존재 일따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그리스도 자신이든 혹은 그리스도가 가지신 신적 특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이든 그것은 전체 맥락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진 천사가 전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천사의 존재를 이렇게 위험차게 드러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작은 책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천사가 중심이기보다는 그 천사의 손에 들려진 작은 두루마리 책과 그 책의 의미가 그 천사가 이제 대언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권능에 찬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매우 엄중한 사명을 수행할 때 이것을 받들어 전하는 자의 신분 역시도 이렇게 신적인 위엄과 권능으로 그렇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묵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힘센 천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대언하는 자에게 이 같은 신적인 위엄으로 거인 같은 신비롭고 압도적인 모습으로 이제 그가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만큼 그의 손에 들려진 이 작은 책이 담고 있는 그 계시의 내용과 비밀이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 천사가 육지와 바다를 각각 양발로 밟고 있다는 것은 이 계시의 내용이 땅과 바다, 온 세상, 온 우주에 미칠 모두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만큼 그 메시지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모습이 신적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은 그렇게 온 세계적이고 온 우주적인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죠. 귀 있는 자가 모두 들어야 할 위대한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또 그는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가 외쳤을 때 일곱 천둥은 저마다 소리를 내었다. 그렇게 일곱 천둥이 말했을 때 내가 천둥 소리들을 기록하려다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다. 너는 일곱 천둥이 말하는 것을 봉인해 두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 큰 힘센 천사가 외치는 사자가 울부짖는 듯한 큰 소리를 듣습니다. 동시에 마치 화답처럼 일곱 우레의 소리를 또 듣게 됩니다. 힘센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그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호세아 11장 10절에도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이런 기록이 발견됩니다. 아모스 3장 8절에도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의 이 힘찬 외침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처럼 강력하고 위엄에 찬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그 진리를 가볍게 여기거나 쉬 흘려버릴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토록 위엄과 권능에 찬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럼 뭐겠습니까?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모든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 앞에서 모두 무릎을 꿇고 그 권세 아래 복종하면서 그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하지 말고, 너희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이 땅에 선포된 하나님의 계시가 갖는 영광과 위엄입니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거절하거나 거기에 사람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살아남을 자는, 악인을 향한 그 두려운 심판과 재앙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큰 힘센 천사의 부르짖는 소리에 화답하는 우레소리는 그 의미가 봉인된 신비한 내용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진 계시인데 그 계시의 내용을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받아 적으려고 했는데 하늘로부터 이것을 제지당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레의 소리의 내용을 봉인해서 기록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밝히는 것이 지금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죠. 계시가 그 의미가 밝히 드러나는 것 또한 인간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무엇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는 결코 함부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엄히 금지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대주의자들처럼 혹은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처럼 사서로의 모든 계시를 풀어서 그것을 세대별로 혹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심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감추인 의미들을 명확하게 드러내시기 전까지 인간은 함부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예단하거나 사사로이 해석하고 판단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가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하라고 하신 것은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되고 금하라고 입을 닫으라고 봉인하라고 명하신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봉인하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계시를 대하는 자세이고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록하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기록하여 후대까지 그것을 분명히 알려야 하는 것이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어디에도 흔적을 만들거나 자취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이같이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우라는 것을 새기고 색이라고 한 것을 쉬 잊어버리고 지워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결코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내가 본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던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오른손을 들어 영원히 살아계신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였다.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일곱째 천사가 불려던 나팔 소리가 울리는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 곧 선지자들에게 알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 그 배경이 됩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바다와 땅의 두 발을 딛고 있던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이 천사가 서술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세세토록 살아 계신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맹세를 할 때 주로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제와 오늘이 한결같으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교부 폴리갑의 하나님, 어거스틴의, 루터와 칼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몇 천년, 몇 백년을 그렇게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 먼 과거 속의 하나님이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으나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그 천년은 어제와 같은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계시의 위대함을 드러내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하심을 교회를 통해 이어가고 지켜가고 계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나아가시는, 그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사이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천사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존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에 의해서 인간과 이 세상과 이 온 우주가 존재하고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서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견인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성도는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단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우리 자신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위대성이 진화를 거듭해서 이룩한 세상과 이 문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제 그 종말의 시점을 향해서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이 우주는 하나님의 조물주의 위대하신 신묘막측한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작은 한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일들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이 오늘도 이루어져 왔고 오늘까지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고 앞으로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마침내 도래할 일들에 대해서 듣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힘센 천사는 이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는 없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으며 무엇을 위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이제 성경의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궁극의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적인 도래가 그 비밀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그 위대한 종말론적인 모든 뜻이 성취되시는 그 비밀이 이루어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천사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비밀 속에 쌓여져 있습니다. 인류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 속에서 오늘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경영하는 것은 인간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힘과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은 인간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간들의 리그가 아닙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이 우리들의 것입니까? 아침 풀잎에 잠시 맺혀 있다가 해가 뜨면 쉬 사라질 이슬 같은 허망한 존재가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왜 모른단 말입니까? 삶과 죽음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계획과 도모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입니다. 분명한 그 결말을 향해서 오늘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자들은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명백한 미래를 알지 못한 채 오늘도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말론자들은 아니지만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음을 깨닫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그 날이 오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방만한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이 진리를 분명히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디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센 천사의 손에 들린 작은 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책의 인을 뗄 것인가의 궁극의 질문은 바로 누가 종말을 도래하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동일하다고 볼 때, 모든 구속 역사를 성취하시고 이루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인류의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의 엔딩 주인공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졌지만 재림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재림이 완성되는 그때가 바로 이 모든 계시가 완성되고 종결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구속 역사의 비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계시되어 깨달을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속 역사의 드라마가 지금도 역사 속에서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중심은 바로 이 택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무대입니다. 이 모든 드라마가 끝이 나면 이 세상과 인류도 그 모든 장구한 시간의 무대도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를 묻는다면, 왜 시간이 존재하는지를,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성경에 바로 이 진리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들었던 하늘에서 나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두루마리를 내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내게 말한다. 너는 그것을 가져다 삼켜라. 그러면 그것이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 그것을 삼켰다. 내 입에는 꿀처럼 달았지만 내가 그것을 먹고 나서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은 하나님 아니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일 것입니다. 그 음성은 이제 요한에게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 들려진 그 책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그 사명이 요한에게 위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도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대로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 책을 요한에게 건네주면서 뭐라고요? 그것을 삼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담긴 책을 먹는 행위는 에스겔서에도 등장을 하죠. 에스겔 역시 두루마리의 책을 먹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내 앞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어버리라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몹시 굶주린 것처럼 먹다 혹은 삼켜버리다, 완전히 소화하다, 완전히 소화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뭘 뜻하는 것일까요? 복음은, 진리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듣고 쉬 잊어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들의 흘리신 피로 점점이 쓰여진 이 생명의 진리는 굶주렸던 사람이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듯이, 목이 말랐던 사람이 물을 들이키듯이 그렇게 집어 삼키는 것입니다. 간절했던 만큼 벌컥벌컥 들이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화시켜서 살과 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씹어 먹으면 반드시 두 맛이 난다 이거죠. 단맛과 쓴맛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맛과 쓴맛을 지금 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단맛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진리, 복음, 이 구원의 복된 소식, 죄인들에게 꿀처럼 단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를, 구속을,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이 복음은 모든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며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이보다도 단 것이 없는 복된 생명의 양식과 음료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이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맛을 본다는 의미는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내면이 이 진리에 관통당해서 그 말씀을 체화하고 경험하고 내면화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진리의 가치를 알아버린 사람들, 다윗이 시편 19편 10절에서 고백하듯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신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맛을 보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이 가슴에 박혀버려서 무엇으로도 이것을 다시 빼낼 수 없는,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게 되어버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복음을 받아 먹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 먹은 복음과 진리가 이제 배에서는 그러나 쓰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고 오묘한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마침내 우리 영혼은 너무 기쁘고 즐겁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핍박과 괴로움과 갈등과 충돌과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복음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충돌을, 세상과 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없고 박해와 핍박과 조롱과 대립을 피할 수 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심적인, 육적인 고통과 괴로움으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 끝에 진정한 영광이 있기에 우리는 이 복음이 명하신 그 좁은 길을 이 세상에서 걸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거죠. 복음은 그래서 그 가치를 이해하고 믿는 자들에게 꿀과 같은 기쁨을 얻게 해서 계속 그 영원한 미래를 소망하면서 확신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꿀과 같은 복음을 먹은 자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쓰디쓴 고통과 괴로움과 세상에서 여러 불이익과 억울함을 견뎌야 되는 그런 대가가 지불되는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쫓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신자들을 봅니다. 세상에서도 대박이 나야 되고 천국도 가야 되고 그렇게 좋은 것은 다 취하려고 하는,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복음은, 진리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과 신앙의 가치를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위해서, 그 미래를 위해서 언제나 쓰디쓴 현실을, 마음과 영혼의 무거운 짐과 고통을 묵묵히 견디며 지나가야 하는 삶,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 그것이 영혼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교훈은, 복음은 그 의미를 아는 자들에게는 단 것이지만 그 복음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은 쓰디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의 짐을 져야만 합니다. 참된 진리의 가치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주를 믿는 자들에게 참된 복음의 의미, 진정한 믿음이란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러한 사명을 이제 부여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계시의 비밀을 아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필연적으로 걸어가야만 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애통하고 상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미래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언제나 촉촉하게 젖은 눈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한없이 기쁘고 달다가도 한없이 쓰디쓴 괴로움과 고통을,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을 보십시오. 그때 그들은 내게 말한다. 너는 반드시 많은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들과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여기서 주어가 저라고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그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에게 계시를 전한 모든 존재들, 하나님과 어린 양, 힘센 천사들, 그에게 계시를 전달한 모든 존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받아먹은 작은 책, 즉 복음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왕들에게 네가 다시 전해야 되는, 전파해야 되는 계시다라는 거죠. 신적인 명령과 사명이 바로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그것을 전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되어질 일들을, 그 지엄한 구속 역사의 모든 비밀을, 그 종말을 많은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로, 그리고 세상의 오만한 권력자들에게 가감없이 선포하고 그것을 예언해야 될 사명이 요한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의 손으로부터 전해진 작은 책, 그 속에 담겨진 이 위대한 구속과 심판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제 요한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와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될 계시다, 예언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아가서 이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진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거부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종결되는 날, 그리스도께서 도래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그날을 포함하고 있는 이 모든 계시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이 복음을 받아먹는 모든 자들에 의해서 세상에 선포되고 전해지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절대적인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묵시록은 계속해서 예언된 작은 두루마리 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한치 오차도 없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깨닫게 될까요? 신앙의 핵심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와 언약에 우리의 신앙은 기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꿈, 환상, 방언, 직통 계시, 신유, 다른 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계시가 종결된 지금 하나님은 결코 다른 무엇으로,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거나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은 계시된 성경을 통해 모두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성경이 진리를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섭리와 그 궁극의 결과를 깨달아 가야 되고 알고 믿고 소망해야 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성경의 진리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확신하고 그것을 굳게 붙드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모든 감추어진 비밀을, 그 뜻을 성경 안에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복음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데에 있습니다. 이 길을 잃어버리거나 잘못된 곁길로 행하게 될 때 신앙 자체가 왜곡되고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생과 영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성취이고 결과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삶도, 이 세상이 지금 진행해 나아가는 방향과 그 모든 내용들도 성도 여러분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진행되고 성취되고 있는 프로세스, 과정이 틀림없다는 거죠. 우리가 묵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지향하면서 무엇을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정하고 살아야 할지를 보다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그 끝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주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어떤 신앙과 삶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받아 먹고 이 복음을 우리도 요한처럼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파해야 합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된 진리인지, 무엇이 진정한 복음이고 유사한 복음인지, 무엇이 진정한 참된 구원의 길이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릇된 믿음의 길인지를 우리가 맛본 이 위대하고 황홀한 복음을, 그 믿음의 결과를 이 약한 시대 가운데 힘써 전하면서 그 책에 기록된 봉인이 해제된 그 말씀을 아직 남아있는 이 땅에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붙들고 씨름을 했고 이단과 싸워왔고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일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분명한 유산을 따라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보여준 성경을, 참된 진리를 붙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세상에 지불해야만 했던 그 모든 대가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는 입에서는 달지만 속에서는 말할 수 없이 쓰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체화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즐겁고 행복하고 여유롭고 낭만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신앙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확신이 없는 자 반드시 이 길에서 미끄러지고 배도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소리 높여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흑암이 몰려오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교리와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섭리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오신 증거들을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그 삶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된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시고 기록된 성경의 모든 진리를 올바로 알고 확신함으로 이 진리를 전하고 수호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오늘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